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발을 벗고 듣는 분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뒤에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강원도 평창에 가서 3일 동안 내레티브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미국 달라스에서 10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영길 목사님, 미국 달라스 빈내리 교회를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금년 연세 87세인데도 불구하고 후진 목사님들의 양육을 위해서 해마다 나오셨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배운 지가 10년이 넘는데 그 목사님 제가 따라다닌 지가 한 12, 13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나 만난 지 한 15년 되지요. 15년까지는 안 되고 10년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대답 드렸는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의 목사님 통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심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목사, 좋은 목사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를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설교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밑에서 듣는 성도들은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을 읽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첫째,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성도들을, 양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마음이 첫 번째래요. 그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설교를 잘한다든가 신방을 잘한다든가 행정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인격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며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목사라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른바 모세의 콜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하셨을까요? 몇 년 동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80세. 애굽 왕궁에서 40년, 왕자로서 40년 세월을 보냈고 또 애국 공사 감독관을 쳐 죽였다가 살인자의 그 죄를 물어서 광야로 쫓겨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또 40년을 보내었습니다. 8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80년 세월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인간적인 수련을 했죠. 왕자로서의 수련,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애굽의 심지어 무술과 문물과 학식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질을 수업을 닦는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셔서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황량한, 넓은 광량한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또 밤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양떼들의 오물에 젖으면서 지난 40년 세월 하나님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무슨 수업이요? 마음 수련. 목회자가 되려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양떼를 돌보는 마음.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에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자연 앞에 나는 마치 하늘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정말 초라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요. 그 지평선이 쫙 바라다 보이는 그 황량한 벌판 위에서 보이는 거라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파란 하늘. 광야에서는 하늘 쳐다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 수련,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양떼들을 생각하고 양떼를 챙기는 마음, 목자로서의 심정,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광야 학교 40년 수업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가 되려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했는데 모세 때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첫 번 나오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모세가 쓴 책들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던 때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광야 생활하는 법, 광야의 지리, 광야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걸 다 수업하게 하셨어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40년 노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야 될 지도자이잖아요. 인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광야에 대하여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은 광야 생활에 대한 세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지난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광야 수업을 받게 하셔서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광야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미리 학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우리 지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그 시절의 내 인생은 정말 허송세월한 것 같다. 그 부분은 내 인생에서 잘라버려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세월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로, 연장으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어떤 재료로 탈바꿈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왕자의 신분인데 미디안 광야에 나와가지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집에 대리사위가 되어서 지난 40년 동안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세월을 그 광야 모래바람 속에 양들의 그 오물 속에 젖어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지난 40년이야말로 잘라버리고 싶은 자기 인생에서 수치스럽고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 지난 40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다 썩혀버렸다. 얼마나 통탄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 지난 40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양떼를 데리고 그 광야 구석구석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자, 오늘 어느 날 양떼를 치던 모세가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산자락에 불이 붙었어요.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가시나무로 그렇게 뭐 땔감으로 쓸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흔해 빠진 그런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흐르륵 하고 그냥 다 금방 다 타버리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경을 가리켜서 신기한 광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광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영성이 느껴져요. 우리 같으면은 참 신기하네. 왜 불이 안 꺼지지?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리로 산깃으로 그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즉 오늘 컬럼에서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내가 청와대 찾아간다고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 하셔야만 문 열어주셔야 하지만 우리를 환대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만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 사명을 맡기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아까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만 들었지 체험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이 결정적인 이 만남의 순간을 하나님이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그 불은 무슨 불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막 온기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불이 붙고 연기가 났다라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셔요. 성도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첫째,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가시적인 주의를 끌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보고 이거 심상치가 않아.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큰 일이다.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두뇌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자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일부분 열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영성의 개방성, 영적인 개방성.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큰 광경이라고 생각했고 꼭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양떼들 다 놔두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친구 2명을 사귀었는데 그 두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어서 매 주일 예배 끝에마다 병든 환자들 일으켜 세워서 기도해 주시는데 병자들이 낫는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쇼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아니다. 한번 와서 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인천에 살던 친구인데 와서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해서 봤어요. 보고는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 신기하기는 한데 이게 정말인가?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2번 제가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건 쇼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구나. 진짜로 이렇게 병이 낫는다면은 나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쇼가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신기한 세계가 있구나. 이 안에.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산의 롯데제과에서 정년될 때까지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때 늦은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냥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그러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더라고요. 병자들 낫는다, 좀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심드렁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심드렁한 그 친구가 우리 아들 우리민의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천봉 목사님의 아들 선생님이 계시면은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가 10년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저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았대요. 제 이름을 치니까 진위고등학교에 가서 설교한 그 기사가 뜨더래요. 그래서 진위고등학교를 통해서 제 수소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왔어요. 얼마 전에도 그 친구 만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3번 정도 꼭 만납니다. 우리 이 삼총사 세 친구가 만나는데
둘이가 목사고 한 명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 안 믿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친구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자신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게 뭐지?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도 그냥 소귀의 경읽기예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모세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와, 놀라운 일이다. 내가 가서 이거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로 양떼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속에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꼬꾸라지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가, 무서가 하나님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임금님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부르면은요. 예! 아무개 대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엎드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명령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표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영성이 이미 드러나요. 이 광경과 이 음성 딱 듣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누가 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길 지나가는데 내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개방성, 영성의 열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 초자연적인 모습을 이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0년 전 모세의 나이 40세 때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려고 애굽 공사 감독관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출애굽을 시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나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느냐.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모든 일이 탈로 났도다 하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일으키려고 했던 인간적인 동족 구원의 불은 단 하루 만에 꺼져버렸어요. 미디안 광야 들어가서는 그 불은 살아날 기미가 없이 완전히 잿무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라 라는 이 불을 다시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명의 불.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 모세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국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무능력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불 붙여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요.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속에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 하나님이 자기 마음 심령 속에 붙여주신 그 불 가지고 그 나이 120세 될 때까지 이후 40년 광야 노정을 거뜬히 행진해 나갔습니다. 10번이나 모세를 거역하고 말 듣지 않는 그 반항적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난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거 다 있었지만 그걸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고 자기 인생을 살아낼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감격, 그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신 그 불, 그 소명의 불, 그 사명의 불, 그거 받고 나자 모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힘이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동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 이후에는 한 번도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제가 아직 반도 못했는데 시간 다 갔어요. 설교 제목 바꿔야 돼. 신발 벗으라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서 불 붙어라. 불 붙는 인생이 되라. 설교 제목 불 붙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C.S. 루이스라는 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자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우리 자신이래요. 내가 하나님 만날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광야 수업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 비우기,
모세를 완전히 땅바닥에 모래알갱이 하나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자처할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비우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인격,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그 과정은요, 힘듭니다. 40년 광야 노정과 같습니다. 40년 동안 그 양떼를 치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따분하고 미래가 안 보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잘 견뎌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신다. 지금 내 인생이 미디안 광야 같은 황량함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아무개야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도 아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처음 삭개오 만났을 때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인격을 아시고 우리 지나온 삶의 모든 세월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몸을 이렇게 뒤틀어서 방향을 터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셨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야, 이런 거 안 써도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가 가서 봤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 그 과정, 그 행동, 그 몸짓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성경에다 굳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께로 몸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불붙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광야 40년 노정과 같은 우리 인생의 세월들도 우리 삶 속에 들어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으며 우리 지난날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버려진 모습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 광야를 너끈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왜 신을 벗었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헌 찬송 463장 부르겠습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지난날의 세월을 아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물질로 담아 필요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과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신한 그 손길과 그 주머니에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축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주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도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세 가족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신 두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셨을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갑철 성동님. 환영드립니다. 서정순 권사님. 자녀분들 신유빈. 저희 우리 운하소망교회 이렇게 매주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늘어나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양승봉 장로 김선영 집사님이 시루떡과 미역국을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수박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나눔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임준우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비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은하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손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사업과 모든 일들 위해 자사소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